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완벽한 인성을 가지셔서 인간이시기에 피곤하시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너네들 쉬어라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봐도 정말 제자들과 예수님이 좀 쉬러 예수님의 휴가는 쉬는 거는 기도하는 거죠. 저도 21살 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의 최고의 휴가는 산기도, 금식기도, 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그리고 잘 때도 무릎 꿇고 자는, 만약에 제가 그 상태를 유지했다면, 야, 정말 저희 가족도 벌써 믿음이 좋았고, 제 주변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갈수록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제가 웨일즈 대학교 복음주의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제가 틈나는 대로 막 금요일마다 목숨을 걸고 양들이랑 절벽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 별명이 기도의 용사였는데 영국에서 사람들 머리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맨날 미팅이에요. 그죠? 미팅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전에는 무식하다는 베드로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다들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보고 무식하다는 사람 없는데 다들 안 좋아하는 기색이에요. 그죠? 왜냐면 영국 문화, 요즘은 스테이크가 나오면 이 포도주가 없으면 허전해. 그러니까, 야, 어떻게 내가 초반만 해도 제가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술을 마시는 영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야, 어떻게 우리 정말 거룩한 성전인데 그거를, 하여튼 정죄를 많이 했는데, 리차드 목사님 괜찮아요. 존 파이퍼도 인정을 했죠. 컨트롤 영국 사람은 워낙 잘하니까, 워낙 논리적이니까 너네는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컨트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으면 하나님의 허락을 한 거니까 괜찮은데 저희는 특히 저는 아마 존 파이퍼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갈수록 어쨌든 휴식을 기도로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들 추구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백그라운드를 먼저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5장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오늘 마가복음 6장에도 5,000명을 먹이셨죠. 그죠? 다음 장인 8장에는 몇 명을 먹이셨어요? 헷갈리시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왼쪽이 5,000명을 먹이신 거고, 오른쪽이 4,000명을 먹이셨죠? 마태복음 14장에도 5,000명이 나오고 먹이신 게 15장에도 4,000명이 나오신 게 나와요. 비슷합니다. 빵은 5개. 그때 먼저 기적을 이루셨을 때 빵은 5개. 그 다음에 이루셨을 때 7개. 피쉬가 처음에는 2개. 5,000명일 때는. 그리고 4,000명일 때는 few예요. 한국말로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아주 작은 숫자죠. 명확하진 않지만 어떤 분은 2-3마리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자, 바스켓은 먹고 남은 바스켓이 첫 번째 기적 때는 12개가 광주리가 남았고, 두 번째는 7광주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기도, 감사 기도가 똑같습니다. 그죠? 영어로 하면은 5,000명일 때는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Then he gave them. 자,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떼어서 나눠주셨죠. 두 번째 4,000명을 먹이실 때는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them and gave them.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특히 사건에서 제자들이 안 물어보거든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주님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은 한 장 차예요. 14장 다음에 15장. 마가복음도 2장 차예요. 6장 다음에 8장.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숫자도 비슷하다. 그러면 형태에서 쓰인 형태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그죠? 특별히 첫 번째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유대인 중심으로 먹이셨죠.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뭐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두루와 시돈 이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방인의 여인의 딸을 고치신 다음에 이방인 중심으로 고치셨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항상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바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과 이방인, all nations. 그래서 저도 항상 주장하는 게 all nations. 그렇다고 뭐 영국 사람들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본토인 사람이 영국 사람과 우리 이방인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저도 주장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주님이시죠. 풍성한 이러한 기적을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그때 당시 사람으로도 치지 않았던데 일부러 드론과 시돈의 지방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딸도 고쳐주시고 동일하게 그 이방인 큰 무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백성으로 보시고 동일한 기적을 똑같이 베푸시는 그 엄청난 풍성하신 주님을 또한 그 백그라운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3H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H로 다 시작하는 영어 단어인데 알파벳. 자, 첫 번째는 head, 그리고 두 번째는 heart, 그리고 세 번째는 hand. 그래서 첫 번째는 head, 정말 우리의 미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의 필요성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그 헤드 인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heart, 그 조그만 거 있는 거, 그죠? 조그만 거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의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hand, 예수님의 그 축복하는 그 미라클적인 hand,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행동, hands, 그죠? 한국말로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지성과 감성과 열성, 행동, 실천적인 부분으로 3H, head, heart, hand, 3H를 기억하시면 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헤드 부분이죠.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 이후에 12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송하기 전에 너네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발이나 전대나 돈이나 뭐 이런 거 가지지 말고 각 마을로 고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먹일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너네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데로 찾아가라. 주님이 너희를 챙기시고 먹이실 것이고 또한 사람들을 이미 택한 백성들을 준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네는 그저 가서 전하고 고치고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예? 오늘날의 사역자인 저희에게 두 벌 신발도 하지 말고 두 벌 옷도 하지 말고 아무 돈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한 명도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차리티샵이에요. 여기 바로 걸어서 한 5분 여기 차리티샵에 반바지를 샀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싸게 좋은 저의 마음에 맞는 반바지를 딱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며칠 동안 아내인지 모르겠어요. 제 딸인지 차리티 갖다 주라고 큰 아이케아 방 큰 거 있잖아요. 파란색. 거기에 정말 많은 옷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루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그 뉴몰든 테스코에 그 살베이션 아미 쇠로 된 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통째로도 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씩 하는데 제 옷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끼는 반바지, 제일 아끼는 반바지.
아무리 찾아도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는 반바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와, 얼마나, 야, 정말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박주원 안수집사님께서 또 오실 때 그 멋진 양복 있는데 저도 똑같은 거예요. 또 비슷한 거를 제가 원래 백화점에서 안 사는데, 처음으로 급하게 안 갖고 갔었어요, 입고. 그래서 사서 입었는데 별로 입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저는 그게 저의 옷을 버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잘 식구들한테 못 전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버려지는 느낌.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안 당해서 모르나요? 이게 옷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옷이 문제가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버려지는 그 고려장을 당하는 이전에 한국에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자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제가 이게 내 옷을 버리는 게 아니다. 내 옷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가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예? 어쨌든 옷 하나 컨트롤하기 어렵죠. 제 딸, 아내, 아이들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다 가능했죠.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디터미네이션이죠. 아빠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작정한 것을 내 평생에 못하는 거를 못 봤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또 엄청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IELTS, 영어 점수가 안 돼도 나는 영국에서 제일 좋은 웨일즈 복음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면 갑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도 졸업을 못 하는데, 나는 졸업을 하겠다 그러면 합니다. 그죠? 내가 뭐를 사야 되겠다. 내가 저 주택을 사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저 차를 사야 되겠다. 기필코 삽니다. 기필코 해내고야 맙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잘 못 깨닫고 저의 능력이 축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되면 조그만 거라도 뭐가 되면 이상해요. 제가 불안해요. 왜냐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더 나이가 들수록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도 되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깨닫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낱낱이 자기네가 한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서로 간에 리포트를 하죠. 수고했어. 우리가 정말 허기집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 너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좀 쉬고 좀 챙겨 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적한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장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고을의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어요. 거기 가서 미리 도착하여 있었어요. 제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없는 데를 찾아서 가려고 했는데 도착했더니 구름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고을로부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에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정말 꽉 차서 저기 앞에 차고까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는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이 뭐죠? 그 사람들은 정말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문에 그들이 지금 그때 당시 갈급했던 것은 예수님의 고치심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달락에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의 복음의 말씀에 정말 그들이 갈망했던 부분들을 채워짐을 얻었기에 계속해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 같으면은 여러분이 제자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짜증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짜증날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우리가 정말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예수님이랑 정말 탈진할 정도로 다 그렇게 쏟아붓고 고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잠도 눈도 붙여야 되고 사람이 먹어야지 계속 고칠 거 아니냐, 가르칠 거 아니냐. 너무 이기주의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역시 달라요. 예수님은 역시 우리랑 다르신 분이에요. 그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장면에 불쌍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죠. 원어 헬라어로 그 느낌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자면 영어로는 내부 창자 같은 거죠. 위장 같은 거죠. wrenched예요. 심장이 꼬인 듯한, 진짜 예수님이 그들을 봤을 때 목자 없는,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주님이 없는 그런 양같이 헤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꼬이는, 이게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창자가 꼬인 거죠. 창자가 꼬이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본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볼 때 그 정말 심장이 위가 꼬이는 아픔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죠. 꼬이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죄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심장이 꼬이고 예수님이 죽이실 만큼 그만큼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지금 중국교회, 여기서 가까운 교회, 정말 지금은 중고등학생들, 대학교 초까지 어쨌든 젊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금은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자기네들이 대학을 가는 순간, 자유의지가 생기는 순간 대부분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이 일이 정말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게, 특히 같은 아시안 교회고 바로 옆에 동네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태리 비싼 어디죠? 이태리에 가서도 차이니스 처치 인 런던 차이니스 교회 리더자들과 제가 아이들이 재미있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름도 바꾸자. 그래서 카페 처치로 이름을 지금 정하고 6번의 트라이얼 런을 시범을 9월달 전까지 6번을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총진두주의하고 있습니다. 총진두주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정말 목자 없는, 하나님 없이는 엄청나게 아이들이든 그죠, 어른들이든 정말 엄청나게 유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굶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사용하는 락 하나조차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그죠? 제 사랑하는 딸의 건강, 코피 제가 멈출 수 없어요. 제 주변에 온통 갑자기 같이 전도했던 크로이든의 사람은 한 달 암 선고받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든 아니든, 저희 어머님이든, 제 주변에 아는 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는 많은 분들 다 돌아오시고 계시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 감기, 알러지, 헤이피버 하나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굶주림을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없이는 작은 거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나 하나님 잘 먹고 있어. 나 돈도 있어. 나 명예도 있어. 나 배울 만큼 배웠어. 나 집도 있어. 나 차도 있어. 나 다 있어. 웬만큼 다 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는다고 그래도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절박한 필요를 인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허트입니다. 허트. 제한된 자원, 우리의 조그만 자원을 허트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줄인 그 무리를 제자들이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 밤이 엄청 늦었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리모트 컨트롤이죠. 리모트 컨트롤인 리모트 에어리아 이 정말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잔디만 있는데 조용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다 흩어서 그 사람들은 각기 이렇게 고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허기를 채우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이세요.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질문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죠? 뭐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영어로는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네가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엉뚱맞으신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도 아무것도 없고 그 광야에서 그 늦은 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더니 You give something to eat. 너네가 그들한테 뭐 먹을 거를 갖다 줘. 기가 막히죠.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음식 하려면 우리들이 1년에 반의 월급을 다 털어도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 참. 그리고 제자들이 똑같은 대답을 그 다음 장이 지나서 마태복음에 보면 15장에도 그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기적을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뭐 묻는 병도 고치고 매일 보는 사람들인데 맨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파도가 치든 뭐든 참 그러기도 힘들죠. 뭐 한 장이 한 단락이 지나가기 무섭게 의심을 하죠.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남발할 거 아니죠. 저도 제가 저기서 여러분 웃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 락이 안 풀어지면 근데 다행히도 그 건장한 남자가 대기하고 있었고 이거 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금방 찾고 저는 몇 시간 있때 구해가지고 그걸 하면 어떨까. 별의별 생각, 그것도 또 좀 두꺼운 락이었는데 그거를 또 못 잘라지면 어떨까? 별의별 생각, 아니면 제가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디고 뭐고 다 거기 있는데 나중에 뭐 아이디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이미 예배 시간 지나는데, 그죠? 그래서 어쩔까라고 어쨌든,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짧은 순간에도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삽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 정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가 봉착을 했는데 뭐 기도를 할 때든 기도를 안 할 때든 기도를 안 할 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를 잘 깨닫지는 못하겠죠. 얼마나 많이 해결해 주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역시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저 같으면 야, 이놈들아, 너네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전장에서 내가 5,000명 먹인 거 몰라? 그런데 4,000명 먹일 때도 똑같은 저기를 의심을 하죠. 우리의 모습이죠. 이들이 더 낫죠. 우리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음식했는지 한번 찾아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오병이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찾아갖고 옵니다. 제가 볼 때 한두 명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냥 허기만 채우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오병이어가 없더라도 잔디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어요. 잔디가 없으면은 흙이라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정말 영국 사람 좋아하는 건 뭐냐면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을 해요. 충실해요. 아무리 알리스타 맥그라스 세계적인 신학자라도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학생이지만 그 작은 논문을 그렇게 성심성의껏 지도를 해주십니다. 영국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세계에서 몰려들어도 아주 작은 것에 이 사람들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한우물만 파고 너무 작은 것에 잘 착실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실하신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죠? 버려 마땅해야 정말 죽어야 마땅해야 되는 저 같은 자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제가 이름이 이룰성 클테라 항상 큰 것만 저도 추구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조그만 거를 혼자 먹지 않고 주님께 갖다 드렸더니 몇 배예요? 수백, 수천, 수억 배, 수만 배로 불리시잖아요. 두세 배가 아니라. 그리고 남아서 12광주리, 7광주리에 채우시죠. 제자들은 특별히 마가복음 8장에서도 그 이방인들을 대할 때 바로 전장에, 마태복음은 전장이죠. 그 엄청난 주님을 기억을 했어야죠. 그 제한된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갖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의탁하면 조그만 거지만, 주님은 아예 없는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지만, 아주 그죠? 작은 거를 가지고, 작은 은금이지만, 작은 재원이지만,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우리 할 시간 없으면 1분이라도, 나는 2시간, 3시간 못하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라도 기뻐하시죠. 크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예 마음이 없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아예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아예 열의도 안 보이는 거를 괘씸죄에 걸려서 그때는 잘리죠. 그죠? 아니, 못해도 괜찮아요. 많은 업체에서도 못해도 그냥 하지만 열의를 보인다면, 그냥 교회도 그렇고 좀 넘어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특히 더 그러시죠. 너가 작은 거라도, 두렙돈이라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죠. 저 제자들이 누구예요? 그 전장에 목격했죠. 예수님의 큰 기적을 목격했고 자기의 손으로 나눠줬어요. 예수님께서 너네가 저 같으면은 제자들 싹 자르고 자기가 직접 나눠줄 텐데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아무리 부인을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팔아도, 그죠? 예수님을 정말 욕을 먹여도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죠? 교회에서 못 해봐요. 목사는 이렇게 직분을 자르고, 직분자는 목회자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절대 안 그러십니다. 마음의 열의가 있다면, 아무리 회개한다면, 그 베드로라도,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라도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불쌍한 마음이 드시죠. 창자가 꼬이듯 불쌍한 마음, 정죄하기보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 겨자씨만한 작은 자원을 사용해서 놀랍게 확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핸들 부분이죠. 주님의 풍성한 그 기적의 손을 체험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더러운 손, 보잘것없는 손을 통해서 나눠주라고 하시는 그 행동의 부분, 실천적인 부분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0명씩 혹은 50명씩 잔디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사람을 먹이십니다.
자, 이 물고기와 떡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르면 오직 예수님, 특히 저한테는 예수님의 보혈 생각하면 거의 정답이죠.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의미죠. 똑같은 감사의 단어가 26장,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만찬에서 똑같은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포도주, 떡, 빵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구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허기짐도 정말 채워주시죠. 혼인잔치 때 포도주도 똑같습니다. 정말 가장 맛있는 포도주. 천국에 가면 그 와인은 정말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비싼, 가장 많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자, 그 의미, 그거는 그냥 겉의미고,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이죠. 가장 귀한 기적, 가장 귀한 음식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라는 거죠. 자신의 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장에 다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막 이렇게 하시진 않죠.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2광주리의 숫자의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겠죠. 내가 온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내가 유대인을 구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4,000명을 먹이실 때, 이방인들 4,000명을 먹이실 때 몇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7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7은 성경에서 보면 완벽을 뜻하죠. 내가 전 세계 완벽하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완벽하게 내가 채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만큼 나는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충분하다. 나의 축복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고, 그죠? 우리들을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골이 흔들릴 정도로, 정말 머리가 아픈 일이 있으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죠. 일전에도 여러분과 말씀 때 쉐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에 택하셨고, 이미 여러분이 볼 때는 흠이 많고, 더럽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이미 나를 칭히 거룩하다고 하셨고, 이미 성화까지 깨끗하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야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너는 영화롭다고 하셨죠. 다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영어로 봐도 다 끝난 과거형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다 이미 칭의, 성화, 영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지만 주님의 시간적인 면에서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머리 아픈 일, 막 골이 흔들리고 위가 꼬이고 막 위험이 다시 도지고 하면은 도저히 안 될 때는 나는 이미 죽었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막 누가 화를 막 내게 해요. 도저히 막 제가 능력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예?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도저히 이 비용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난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다고 나왔는데 바울이 이미 끝난 일이야. 뭐 죽은 사람이 뭐 컴플레인을 어떻게 해. 걱정을 어떻게 해. 자, 십자가를 떠올릴 때 비로소 모든 문제들이 또한 제 근심 걱정도 해결이 되고 문제도 어느덧 해결이 된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죠.
제가 그때 기도한 게 있어요. 그때는 제가 뭐라냐고, 우리 교회가 가장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가장 큰 단체가 세워지고 가장 큰, 지금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큰, 특히 디아스포라, 이방인들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항상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단도 구분을 못할까? 하나님 이 교회를 가장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시면 누구도 자랑을 안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는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가장 연약했던 거를 그때 깨달았으면 그 문제가 벌써 해결이, 그 큰 문제도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 교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탓을 돌리지 않고 내가 가장 연약한 자 중에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정말 머리로 인식을 하고 마음으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상황인 180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좋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불순종,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기적을,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 가장 믿음이 정말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계속해서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심을,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은 세례요한을 그때 자기 우두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을 잃고 나서 헤매는 백성들 가운데 그죠? 특히 목자가 없는 하나님을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위기와 상실감의 주체가 된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된다. 내가 너희의 주가 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정말 이 무리 가운데, 정말 허기진 무리 가운데 정말 창자가 우리가 끊길 만큼, 예수님의 끊길 만큼 죄악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로 우리의 허기를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광줄이, 7광줄이 남을 정도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 가장 큰 기적은 그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가장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여러분, 상식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상식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기적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기적을 믿는 게.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잘남, 나의 가진 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 열쇠, 자물쇠 하나, 내가 맨날 열고 잠그는 자물쇠 하나, 문 열고 안에서는 알람이 계속 울리는데, 파닉 상태에 빠져있는, 제가 제 모습이 참 처량하더라고요.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가진 적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겠어, 그렇게 생각 아니라 그걸 주님께 진심으로 의탁했을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것들을 믿고, 정말 예수가 자기를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남으실 만큼의 그러한 놀라운 주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그런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정말 제한된 자원을 맡기고 주님의 축복된 손길을 바라보며 그것을 또한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해서 나눠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또한 그것을 직접 나누는 저희들, 그런 손길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